8살 난 아이가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어저께 할아버지께서 치매에 걸리지 않는 방법이라고 하는 책을 사오셨다. 그리고 오늘 또 사오셨다. 아직 감을 못 잡는 분들이 계세요. 어저께 할아버지께서 치매에 걸리지 않는 방법이라는 책을 사오셨다. 오늘 또 사오셨다. 완전 치매입니까?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주님 오심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잊지 맙시다. 주님 오심을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성탄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처음 성탄의 모습은 찾아오심과 찾아감으로 나타납니다. 말할 수 없는 파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신방이 있었고, 그리고 더불어서 동방 박사들, 들판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찾아가서 맞이하고 경배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신방의 결과는 신방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좋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말할 수 없는 파격적인 하나님의 신방, 사랑의 신방이 있었던 날, 그리고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이 찾아가서 맞이하며 경배했던 날, 그날이 바로 첫 번째 성탄의 모습이죠. 또한 이 엄청난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바로 나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엄청난 성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발견하고 간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에 대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간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소중한 일에 대해서 성탄은 우리들이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일생일대의 가장 은혜로운 사건, 바로 성탄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의 응답에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함께함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장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소리를 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을 낳은 날이 바로 성탄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을 번역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천사들의 핵심 메시지가 뭐였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
놀라운 메시지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엄청나신, 무궁무진하신 그런 분 아니십니까?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분, 그래서 모든 것을 있게도 하시고 없이 하게도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대단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섬세하게 미세한 부분까지도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셔서 우리와 만나 주시는 곳, 만나 주시는 것도 우리의 주변 어떤 곳도 아니고 어느 특정한 곳도 아니고 우리가 도무지 미치지 못할 험난한 어떤 장소에서도 아닌 바로 우리 곁, 바로 내 심령 가운데, 바로 우리들 가운데 함께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만남, 거룩하신 분과 허물과 죄로 얼룩져 있는 죄인인 우리들과의 만남, 그 만남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과 구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죄인과의 만남,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함께함이고 해결이고 품이고 자유이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색하거나 이상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배려를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엄청난 능력의 창조주와 그 손길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과의 만남, 그 만남이 부담스럽거나 어색하거나 이상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와 같은 음식을 드셨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주무셨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일상의 삶을 사셨고 평범한 옷을 입으시고 다니셨습니다. 전혀 어색한 만남이 되지 않도록, 부담스러운 만남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성탄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날에 그런 은총과 혜택을 입는 날이 바로 성탄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탄을 대했던 동방 박사들 놀라운 기쁨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행복을 누리게 돼요. 아기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하게 됩니다. 왔던 길로 아니고 다른 길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바로 이 땅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배웠고 그들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들은 어떠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엄청난 선물을 받는 우리는 왜 그 감격을 소홀히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 엄청난 선물을 받는 우리의 가슴은 왜 그렇게 냉담하고 있고 냉랭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예사로운 함께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 다정한 엄마가 우리와 함께해 주는 것도 행복인데, 그리고 큰 권세를 가진 대통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게 되면 우리는 영광으로 여기는데, 세상 인기 있는 스타들을 만나게 되면 그 스타들에게 사인이라도 받으려고 난리 보통을 부리는데, 다정한 엄마 정도도 아니고 막강한 권세를 가진 대통령 정도도 아니고 세상 인기를 누리는 연예인들 정도가 아닌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해 주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동방 박사들 못지않게, 목자들 못지않게 감격의 기쁨의 행복에 사로잡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기 가슴에 손을 대고 진심한 고백을 한번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3번 한번 해봅니다. 3번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God, 나와 함께 하십니다. God with me.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성탄이 주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고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소원은 아름다운 변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 목자들에게는 소란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은 반갑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밤중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 소란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 좋겠어요? 고요한 상태로 이 밤이 지나가기를 원하겠어요? 늑대나 사자가 나타나서 양떼가 소나를 피우게 되면 목자들은 불안한 거죠. 목자들은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양떼들을 해치기 위해 침입한 것들을 물리치고 그 양떼들을 지키려고 하니까 피곤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목자들은 밤에 별일 없이 고요하게, 조용하게, 소란 없이 지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뜻하지 않은 엄청난 돌발적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목동들은 들판에서 양을 쳐왔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험은 처음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목자들은 무서워 떨어요. 두려움에서 사로잡혀서 벌벌 떨게 됩니다. 이유인즉슨 갑자기 하늘에서 광채가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 두루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난데없는 천군 천사들이 몰려오더니 천사들의 합창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늘 적막감 속에서 별들만 바라보고 있던 그들, 늘 들판에서 짐승의 소리, 양들의 울음소리만 듣던 목자들인지라 천군 천사들의 대합창 소리를 듣게 되어졌을 때 두려움에 떨게 되어졌다라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예요. 바로 그때 천사들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걱정 말라. 염려 말라. 근심하지 말라. 같은 의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천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Don't be afraid.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단지 천사들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단순히 그렇게만 지시했다고 한다면 그 한마디 말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겠습니까? 무서움과 공포가 사라지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를, 중요한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들려준 메시지가 바로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들려줄 말, 온 백성들에게 미칠 엄청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내가 왔다. 우리들이 왔다. Good news of great joy예요. 굉장한 기쁨의 good news를 가지고 우리가 너희에게 왔다. 그 대단한 기쁨의 좋은 소식도 온 백성에게 미칠 온 백성을 위하여 그들에게 있어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가지고 왔다. 그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들에게 미치게 될 가장 기쁜 그 큰 굿뉴스, 그 복음은 뭐냐? 복된 소식이 뭐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누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해서 누가 나셨어요? 구주가 나셨다. 아멘입니까? 그것도 장차가 아니고 미래 그 어떤 날이 아니고 Today in the town of David a Savior has been born to you. 오늘날이에요.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누가 태어나셨다.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 목동들의 두려움, 목동들의 무서움, 목동들의 공포스러움, 이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지게 되어진 것이죠. 목자들은 두려움에서 믿음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이제는 들판에서 양을 치다 하더라도 그 양치는 고된 일들이 싫거나 괴롭거나 지겹거나 힘들거나 하지 않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 그 모든 것에서 구원하여 주실 누가 나셨기 때문이다. 구주가 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역사는 BC와 AD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치닫던 모든 인생들이 변하여서 이제는 생명으로 치달을 수 있는 그런 변화, 저주로 치닫던 행렬들이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변화, 그 변화가 주님 오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가 없죠. 성탄은 어떤 날이냐? 성탄은 바로 그러한 선물을 받는 날인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소원하시는 날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게 되기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죄책감으로 짓눌려 왔다 하더라도 삶의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이렇게 시달려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폐기 처분되어졌고 몽땅 처리가 되어짐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가 있고 행복을 회복할 수가 있고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들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소원은 뭐로 나타나나? 전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저는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상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조종하셔요. 수억 개의 별들 가운데서도 딱 한 별을 지적하시고 그 별을 조종하셔요. 대제국의 집권자, 그들 세계에서 신노로 통하던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도 우리 하나님께서 조종하셨어요. 수리아 지역 총독으로 갈리 지역을 책임지고 지키고 다스려야 될 책임을 맡은 구레네로라고 하는 총독도 하나님께서 조종을 하셔요. 그래서 호정령을 내리게 만들죠. 갑자기 어느 날부터 필요성을 느꼈거나 어느 날부터 계획 속에 두었다가 이쯤에 와서 호죽해서 전 세계 인구를 내가 한번 파악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그런 계획을 가졌던 것이 아니고 오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면서 호중령을 내리게 되어지는 거죠. 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호중령 내린 것이 하나님의 조종하신 일이냐? 호중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요셉과 마리아가 성령으로 메시아를 잉태하였다 하더라도 베들레헴까지 가서 출산하지는 아니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냥 나사렛에서 낳아서 나사렛에서 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된다고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선지자들의 계획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들은, 그 예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 선지자들이 알려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이사 아우구스토를 조종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 대권세자도 하나님의 배후에서 조종하시니까 하나님의 조종대로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장소까지 정하여 놓으시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장소까지 정하여 놓아요. 그래서 참 수억 개의 별들 가운데 하나의 별을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되어 있던 유대인들이 저 동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를 억압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오시게 되어지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어질 때에는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 이상한 징조라고 하는 것은 별의 움직임으로 나타나게 된다 라는 소식을 그 나라의 천문학자들이 듣게 되는 거죠. 이들은 천문학자들이기 때문에 늘 하늘을 관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관찰하는데 어느 날 별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 별을 누가 조종하셔요? 하나님이 조종하셔요. 그 별을 움직이게 하니까 그 별을 바라보던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유대 땅으로 오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게 되잖아요. 놀라운 섭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임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섭리하시고 그렇게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조종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나실 방 하나, 그 좁은 방 하나마저도 준비해 놓으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천군 천사 가브리엘 군단을 조종하시는 분이 로마의 대황제를 조종하셔서 호정령을 내리게 하시는 분이 수억 개의 별들 가운데 그 하늘에 떠 있는 단 하나의 별도 조종하시는 그런 분이 베들레헴 장소까지도 정하여 놓으신 분이 어떻게 아기 예수가 태어나실 작은 방 한 칸 준비해 놓으시지 않으셨을까? 이 점이 이상하게 와닿았어요. 그리고 묵상 가운데 깨달아지는 바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앞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방은 앞으로 나로 하여금 준비하라는 것이겠구나. 그 방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방만큼은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가 자리 잡을 수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리 잡는 그 공간만큼은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그 속에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 공간은 우리가 마련해야 돼요. 주님을 위한 방 한 칸 정도는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 방 한 칸은 여러분 가정의 한 칸의 방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심령의 중심의 자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작은 나라, 작은 시골 나사렛, 그곳의 목수의 집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만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소유주가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나사렛 동네에 동민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주소를,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하신 분이 한 조그마한 마을의 동네에 동민이 되게 해 주셨다는, 시민도 아니고 한 동네에, 조그만 동네에 동민이 되게 해 주셨다. 이것도 엄청난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게 되나? 도무지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해답도 그렇습니다. 작은 시골 동네에 산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심어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동네에 그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것,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구주의 나심을 기뻐하고 구주와 함께하는 축복을 분명히 안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방법을 취하신 것이다 믿습니다. 즉 주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들을 일깨워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들의 심중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성탄이 이루어질 공간을 준비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로 오신 전 인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는
메시아 구주가 이 땅에 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만방에 전파해야 할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안겨주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고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 나실 공간을 준비하는 일뿐만 아니라 성탄의 이 엄청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성탄의 이 엄청난 축복을 감격하면서 찬송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걸작품이 진정 걸작품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는 기간이지만 그래도 일반 책도 좀 읽고 해야 되겠기에 시직인의 보고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의 내용들이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었는데 그 중에 이번에 특별히 와 닿고 있었던 내용이 뭐였는가 하니까 제가 그냥 근성으로 알고 있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감격적인 것으로 와 닿더라고요. 그게 뭐였는가 하니까 우리 인간은 참으로 위대하다. 하나님이 창조한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신비스러운 능력이 우리 인체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체에 먼저 하나님 창조한 이 지구 땅덩어리의 둘레가 약 어느 정도 되는지 혹 아십니까? 이 지구 땅덩어리 둘레, 그것도 꾸불꾸불 재지 않고 직선으로 이렇게 이 지구 땅덩어리를 재게되게 되면 그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새 얼마든지 하고 남아요. 이 지구 땅덩어리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 지구 땅덩어리 둘레를 재어 보니까 그 길이가 4만 킬로미터. 4만 킬로미터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물으면 이 지구 둘레의 크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4만 킬로미터. 그런데 우리 몸 안에 핏줄이 있잖아요. 우린 핏줄을 하게 되면 정맥과 동맥만 기억하는데 정맥과 동맥만 핏줄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도 핏줄이 있죠. 그래서 그걸 갖다 뇌혈관이라고 그러고 심장 안에도 혈관들이 엉켜 있죠. 그걸 심혈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온몸에 핏줄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깔려 있다, 또 어떻게 보게 되면 엉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핏줄의 길이가 어느 정도냐? 우리 몸속에 있는 핏줄을 일렬로 쭉 이렇게 빼 나가게 되게 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키가 1m 70이건 1m 60이건 1m 50이건 상관하지 말고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핏줄의 길이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12만 킬로미터. 그러면 지구를 이 핏줄 내 몸속에 있는 핏줄을 일렬로 다 해가지고 지구를 몇 바퀴 돌릴 수가 있어요? 3바퀴 정도. 3바퀴 정도를 돌릴 수 있어요. 삼보해배는 그래도 계산이 돌아가는군요. 1부, 2부는 도무지 생각이 없어가지고는 그냥 멍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를 3바퀴 돌릴 수 있는 핏줄이 내 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고무줄을 생각합시다. 이 고무줄이 지구의 3바퀴를 돌릴 수 있는 내 몸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혈관 속으로 뭐를 보내죠? 피를 보내요. 어디서 보내죠? 심장의 크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자기 주먹 크기라마는 가슴 속에 심장이 들어있죠. 주먹 크기만한 심장이. 이것이 푹푹 진짜 뛰는 것 같죠? 푹푹 막 이런. 이 엔진이 펑펑 하면서 핏줄을 보내는 거예요. 지구 3바퀴 되는 핏줄 속으로
피를 보내는 거예요. 고성능 엔진 아닙니까? 안 그래? 고성능 엔진. 요 조그마한 게 지구 3바퀴 피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 만에 다 돌리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24시간? 24시간? 2시간? 1시간? 45초 만에. 이래도 안 놀래나요? 45초 만에 여기 들은 피를 지구 3바퀴나 돌려버렸다. 45초 만에. 안 놀라요?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시간 빼고 얼마 전에 파리에서 뉴욕으로 오는 비행기, 가장 빨리 날을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어, 콩코드 비행기라고. 파리에서 붕 하고 떠가지고 뉴욕 슝 하고 도착하게 되면 2시간 만에 왔어. 2시간 만에. 그래서 그때 난리였어요. 이제 파리와 뉴욕이 하루 출퇴근길이 되어졌다 해가지고는 그 비행기를 생산한 것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뉴욕과 파리 길이는 지구 한 바퀴도 안 되잖아요. 반 바퀴 정도 됩니까? 반 바퀴도 안 되지 싶은데요. 근데 최고의 인간 기술을 가지고 비행기 만들어서 달렸는데 2시간이나 가야 돼. 그런데 지구 3바퀴를 돌리는데 하나님은 몇 초 만에? 45초 만에. 놀라운 신비이죠. 그렇죠? 근데 이 놀라운 신비가 그냥 놀라운 신비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창조주와의 진정한 만남이 있어져야만이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루어 주신 사건이 바로 성탄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그러한 성탄인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감격하면서 기쁨으로 이 날을 맞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기 예수께 나아가서 경배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